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면 잘 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인 것이죠. 좋은 기름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소유, 그죠? 재물, 이런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의미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어서 좋은 이름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혼인집은 그 속상형이 어떻든지 그 자리에 가면 내 마음을 다해서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초상집은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혼인집은 그냥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초상집은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의 원주민인 나바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나바우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라틴어 표현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원정 갔다가 승전보를 누리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간을 행진하게 되죠. 시간을 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크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으로 앞서갔지만 언젠가 죽을 인생이니 겸손하라라는 의미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생각하는 그 초점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로 바꾸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실험의 결과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이런 시험에 대한 결과를 교육방송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혹시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침대 위에서 그 마지막의 임종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나 홀로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던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주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죽음의 상황,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죽어가는 그런 그림의 포스터를 설치해 놓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된 사람들 몇 미터 앞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기부금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기부를 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런 실험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앞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포스터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잠깐이지만 스쳐지가는 시간을 통해서 기부금이 놓여 있는 그곳에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곳에 기부금을 낸 것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기부금이 모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금의 기관의 직원들마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때로는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건강을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극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연극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은 구두쇠였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고 내 재산을 조금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 마지막 날의 죽음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비참한 죽음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깨어나 보니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에 내 중심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한,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좋은 이름을 남기고 싶은 어떤 의미 있는 죽음 그 너머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이거보다는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의인이 되라는 건지 악인이 되라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생각하면 그는 어땠습니까? 여성 편력이 심했죠. 그래서 가파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그저 한 사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혜까지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 하면서 나왔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디자인하셨던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주 쓰라린 내리막길을 경험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적용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계획이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켜져야 될 일이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은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잘 해보려고 애쓰면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었던 결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이나 내가 속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많은 지혜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내 나름대로 애쓰고 내 나름대로 힘을 쓰면서 살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과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급하게 만듭니다. 다급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꼭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급한 마음에 반드시 그 일은 관철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긴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배가 망망대해 바다를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배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연료와 그리고 운반해야 될 화물이 그 가운데 실려져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화물을 잘 운송하는 것이 그 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항해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해지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지루해지던 참에 이 두 배가 서로를 마주보게 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루했기 때문에. 바다 위의 배라고는 딱 두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빨리 갈까, 누가 더 잘할까를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이스를 한 것이죠. 좀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만 했겠죠. 처음에는 연료를 아낌없이 태웠습니다. 속도에 불을 붙이다 보니 연료가 바닥에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쟁이 식어지지 않다 보니 어쨌든 계속해서 빨리 달려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연료가 바닥났으니 실어 옮겨야 되는 화물까지도 땔감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래 그 배에 항해하는 목적은 화물을 옮기는 거였는데 좀 더 빨리 가려고 그 화물까지 다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자신의 판단이 더 낫다라는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잃은 채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연료와 그리고 화물을 우리는 엉뚱한 데 다 소진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힘과 지혜와 은혜와 소유와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을 헛되이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배가 되고 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예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줄도 모르고 그저 끝까지 내 욕심껏 빨리 달려가고 남보다 좀 더 나아 보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그 연고로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제의 말씀, 오늘의 묵상 말씀인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7장 말씀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곤고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곤고한 삶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잘 안 된다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기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갈 수 있는 쉼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7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쉼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끝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고 죽으면 끝장난다, 이제 완전히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잘 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더 누리려고 애쓰는 삶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인생 뭐 있어?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원 없이 즐기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말하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식욕이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어떤 음식에 꽂히면 그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있죠.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한이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상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기 때문에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 그 음식이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의 이런 욕구를 위해 살면 끝없는 허무함을 경험할 뿐이고 완전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채워진 게 없는 빈 배와 같은 인생을 뿌리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영원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름으로 가득한 삶은 아닐지라도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잘 알려진 음악가들, 잘 알려진 화가들이 있죠.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남겼던 800개의 유화와 700개의 대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팔았던 것은 단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엔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의 작품은 이제는 예술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름만 얘기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예술 작품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바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낮게 여기고 끝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행하며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괜히 나의 한계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뤄내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끝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만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성으로 무조건 직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아까 읽었던 29절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했을 때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 당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죄악, 사람들의 어리석은 꾀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지금처럼 타락하고 왜곡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자부하면서 행한 일의 결과를 오늘날 우리는 기후의 이상현상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역사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변혁의 일이 일어났다, 인간의 삶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유대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시에 인류를 기후의 위기로 몰아넣으려고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꿈꾸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인류의 진보를 위한 사람의 이성은 기후의 위기,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는 물질의 우상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그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본문 26절에서 사람의 이성을 사약하게 유혹하는 독한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우친 것은 마음이 함정과 금을 같고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본성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며 온전히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잘 시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잘 끝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주님만이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복의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차있는 내 힘을 빼고 성령께서 나를 당기시고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이 시간에 쉼표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이 시간 쉼표를 찍고 나는 나에게 한계와 나의 끝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